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성탄절에 늘 본문으로 하는 내용들인데, 우리 누가복음을 차례로 강의하면서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우리 도약하는 심령부흥에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10갑절 더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본문의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멸시당하던 지역인 나사렛에서 마리아라는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이고 무한하신 은혜이고, 마리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무한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도 고백하기를 본문에 이어 48절에 보면, 보라, 이제 후로는 나를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했으니 엘리사벳은 45절에서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하였고, 42절에서도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7절에도 어느 여인은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은 여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만세에 이른 복을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무엇보다가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지요.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두 번씩이나 이 사실을 강조하지요. 우리 본문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또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마디로 마리아가 쓰임받고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합니다. 당시 나사렛은 타락하고 미천한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였어요. 그런 나사렛 출신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셨거나 어리거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지고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쓰임 받게 되어지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증거가 올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야고보 4장 6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사모하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약하는 심령 부흥에 이렇게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과부의 기도를 압니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과부였고 재판장은 정말 인간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평판이 난 사람이었으나 사모하면서 간구하면 은혜 주시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은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데 바로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와 이제는 겸손하게 간구할 텐데 하나님께서 열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한 여인이었어요.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마리아는 동결한 동정녀였습니다. 정결한 동정녀였어요.
당시 나사렛은 세속 도시, 이 외국 군대가 침입할 때 갈릴리로 침입하였기에 혼혈이 많고 천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한 곳에 위치한 나사렛은 언덕 위에 자리한 도시로 언덕 기슭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 히랍의 장사꾼들, 여행객들의 왕래가 잦고 가장 타락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세속에 젖은 동네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겸손하게 간구하여 은혜 받고 영적 순결과 육체적으로도 정결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여인을 선택하실 때 세속에 젖은 여인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을 쓰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쓰임받고 복을 받으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사람을 쓰임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 세상의 불신앙의 습관, 불충성의 습관들은 끊어버리고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하면은, 양다리 걸친 충성하면은 편하고 쉬운 것 같지만 양쪽에 다 얻어터지고요,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만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생활할 때 오히려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여기 천사와 마리아의 문답을 보세요. 천사가 말씀하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대로, 우리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여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중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능력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내 현실은 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약속해도 지키는데 성경의 기록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 말씀대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 지혜를,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그 축복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순종할 때 쓰임받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보다 소중한 앞날에 우리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 앞날이 무한히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이왕이면 마리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간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저도 나이도 들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계속 쓰임받을 수 있고 더 쓰임받을 수 있고 약속하신 축복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저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이런 증거가 있도록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 시간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 시간도 은혜를 받지만 이번 도약하는 심령부흥에 우리 인생에 깜짝 놀랄 그런 축복의 간증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그 핵심 중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새벽을 깨워 나와 이렇게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전환점이 되는 심령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믿음에 쓰임받고 복을 받은 간증자들이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날들 가운데 며칠 주어지는 부흥의 기간에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간구하며 정말 준비된 그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졌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응답을, 복을, 치유를, 역사를 경험했노라는 믿음의 간증인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남의 간증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부르짖어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세속에 젖은 신앙과 봉사와 충성의 모든 것은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과 권세와 지혜를 믿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전무후무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
고3, 중3 재수생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건강과 안정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